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는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안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독서하고 복음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꾸면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가 그야말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든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에 돌아가신 조셉 카디날 버나딘이라는 버나딘 주교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3년 동안 쓰신 그 자기의 수필이 있는데 그 수필에 보면은 consider as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썼다고 여겨지는 기도문 그 평화의 기도를 나는 늘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프란치스코 성인이 쓴 기도는 아니구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보고 마치 이 기도는 프란치스코가 썼을 거야라고 여겨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요. 버나딘 주기영님께서는 먼저 췌장암에 많이 시달리셨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암이 전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런 성직자이기도 했지만 또 가장 또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송 문제로.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그 상대를 이해해주는 그래서 무고하게 추기경님을 상대로 고소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약간 감동의 드라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 베드로 클라베르라는 사제의 기념일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프랑스,
미국 뭐 이렇게 되게 꼽는답니다. 왜냐하면 적도에서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춥지 않고 바로 윗나라 캐나다만 해도 상당히 추워서 못 쓰는 땅이 많다 그러고요. 또 제일 큰 영토인 러시아도 대부분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서 뭐 진창이 되는 그런 땅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쓸만한 땅, 온화한 기후가 있는 이 미국이 제일 살기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보다 더 좋은 땅들도 있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도 밑에 있는 남미 쪽의 땅들도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땅은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좀 많았는데 남미 쪽은 조금 좁게 형성되어 있어서 문명들이 그 아래 위로 남북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뭐 조금 더 아래에 잉카 이런 문명들이 있는데 그 문명들이 언제 파괴되냐면 스페인에 의해서 또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고요. 또 종교도 사실 천주교 신앙도 그들에 의해서 이식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참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네 문명으로 군사력으로 그 남미 사람들을 지배한 것도 있지만 그 남미 사람들에게는 없는 병들,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많은 인구가 절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노예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서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1700년대 그때쯤에 절정을 이뤘다 그럽니다.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고 사람으로 대접받기보다도 마치 가축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 때 이제 베드로 클라베르 사제가 태어나기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신학 공부는 콜롬비아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의 신부님으로서 살다가 한 38년 가까이 선교 사명을 하면서 30만 명 정도 가까운 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럽니다. 물론 그 세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그 존재 가치를 올려주는 세례인지 아니면 세례만 그 성수만 뿌려주는 세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도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준다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라포를 이루었다는 거죠. 어쩌면 위로받기보다 위로해라, 이해받기보다 이해해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해라라는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파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서 그들과 함께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뭔가 내 좋은 가치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라포라는 말이 사실은 다리를 뜻한다 그럽니다. 프랑스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 사이에 다리가 교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연결된다는 것, 그 다리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신뢰가 생겼거니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성립될 때, 그리고 네가 나를 이해해 달라고 기다리기보다 네가 나를 사랑해 달라고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먼저 너를 위해 희생해줄 때 우리 사이에는 라포가 형성되고 그 사이에서 내가 신념하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신앙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늘 담고 싶으면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평화의 기도를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먼저 하면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